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개혁파 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 또는 뭐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평신도 수준에서 뭐 아주 자세하게 알면 뭐 좋겠죠. 평신도라고 뭐 모르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뭐 시간도 없고 우리가 다 배울 수는 없지만, 근데 종교개혁에 있어서 이 개혁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은,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각 지역의 교회들이 스스로 교회를 개혁하려고 시도했고, 그리고 스스로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그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제 개혁해 나갔다. 그래서 어떤 지역 전체가 전체주의식으로 어떤 이제 신학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시당초 처음부터 마치 하나의 그 하나의 도시별로 각양 그 다양하게 각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의 어떤 고유성을 살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개혁 신학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원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혁 신학의 원리가 없다, 그럼 좀 이상한데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 당시 이제 루터주의가 나왔으니까, 루터는 그 독일 그 자체를 막 이제 그 어떤 선제 후에 선제후와 손을 잡고 국가적인 어떤 이제 차원에서 뭐 그 당시 뭐 영주인데 그 영지 전체를 하나의 종교로 몰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개혁 신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각각의 그 다양성을 서로 존중할 수 있었던. 그래서 말은 개혁 신학이지만은 저 사람과 나와 조금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개혁 신학 안에는 뭐 말을 하자면 많다는 거죠. 루터파에게도 있지만, 루터파는 조금 더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전체주의로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개혁 신학은 굉장히 다양하게 각계전투식으로, 그러나 하나의 큰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면서도 어떤 일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신학이 개혁 신학이다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성도님들이 되게 이제 그 목사님들 설교할 때도 그 종교개혁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래서 16세기에 16세기 종교개혁 이렇게 하면 마치 이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이게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획일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우리가 이걸 다 공부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크게 개혁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독일에서 일어났던 거고, 또 하나는 영국입니다. 또 하나는 프랑스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뭐 스위스가 조금 포함이 될 수 있는데, 독일 같은 루터 신학, 루터파가 되면서
국가와 이렇게 손을 잡아요. 국가와. 그러니까 이 루터파는 국가주의랑 손을 잡으면서 국가주의, 정치 이념의 신학이 국가 신학이 되어가는 거죠. 뭐 말을 하자면 우리 뭐 독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 국가의 이념을 신학화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갑니다. 독일은. 그래서 기독교가 국가 또는 권력과 손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심도 있게 특히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도 이것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국가와 교회가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주 위험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자, 독일은 그렇다 치고 스위스에서 이제 그 개혁파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개혁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듯이 각 도시마다 자유도시, 자유제국도시였기 때문에 각 도시마다 자신들의 어떤 고유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게 타치는 안 하지만 그러나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를 했던 그래서 다양성 속의 일치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영국인 경우에는 영국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흔히 여러분들이 그냥 그 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아마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캐서린하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교황이 허가를 안 해줘 가지고 헨리 8세가 야 그럼 난 이제 그 가톨릭 떠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공의 영국 국교회가 생겨났다라고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다라고 말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안에는 사실은 이제 헨리 8세가 보니까 뭐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수영 땅에서 각 교회들이 헌금을 다 거두면 그 헌금이 뭐 이제 여기서 헌금이 나와서 그러면 수영 땅에서 헌금이 사용이 되면 참 좋은데 이게 많은 부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저 로마로 간단 말입니다. 응? 말하자면 자기 나라 돈이 영국 돈이 영국 파운드가 아이고 저기 다른 나라로 자꾸 물새듯이 새면 그 어느 왕이 좋아하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교회 이제 뭐 수영구에 좀 큰 교회 목사님이 누군가 있다, 뭐 사제가 있다. 근데 누군가가 왕이 이렇게 말하면 난 당신 말 안 듣는다고. 나는 저기 로마에 있는 교황 말을 듣지 당신 말 안 듣는다고.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 헨리 8세의 입장으로서는 야 이거 좀 아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수장령이라고 하는 국가의 그 영국 국교회의 모든 그 이제 머리는 영국 왕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수장령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영국 국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흔히 우리 한국에서는 성공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공회는 딱히 어떤 신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 그 자체를 그냥 이렇게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아들 이제 헨리 8세 아들 에드워드 6세인가 그때 오면 이 이제 젊은 친구가 말 그대로 신학까지 막 개혁을 하려고 하지만은 많이 힘들었죠. 어쨌든 그리고 왕이 바뀔 때마다 자기 아버지가 헨리 8세가 영국 국회를 만들었지만은 또 다른 어떤 이제 왕이 되면은 이 왕은 처음 어릴 적부터 가톨릭으로 이제 성장했던 왕은 자꾸 가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하기도 하고 또 왕이 바뀐데 이 왕은 이제 개신교에서 교육받아서 성장한 왕 같으면 또 개신교로 막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러다가 흔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이 17세기에 일어납니다. 영국에서는 17세기에 일어나요. 여기는 독일에는 16세기 일어나지만 여기 17세기에 종교개혁이 말하자면은 종교의 아까 영국 국교회가 되는 1548년인가 그때에 영국 국교회가 일어나면서 영국의 종교개혁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영국의 종교개혁의 어떤 이야기들은 17세기가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영국 국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국가가 교회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구 같으면 수영구 안에 있는 이 교구라고 하는 단위가 아주 철저하게 사용이 되는 거죠. 교구 안에 있으면 내가 수영구 안에 있으면 수영교회 가야 돼. 다른 데 가면 안 돼. 영국 안에서. 그런 식의 영국 국교회가 운영을 하니까 이미 유럽 대륙에서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머리가 이렇게 터여져서 야, 이건 뭐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막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신학을 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 청교도예요.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근대 상인들이 많고 이제 돈을 조금 축적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 입맛이 맞는 조금 격하게 말하면 자기 입맛이 맞는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든 싫든 거기에 가서 그냥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아니에요. 국교회가 아니고 완전히 이제 어디 말하면은 최초로 사설 집단이 생긴 거죠. 사설 종교 집단이 생긴 거예요. 역사상으로 처음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우리 한국에도 교회 자기가 나 개척할래 하면서 개척하면 되듯이 그 당시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형제단도 생기고 또 장로교도 생기고 국교회 반대로 우리 국교회 목사님 설교 싫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형제단도 생겨났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면은 미국의 종교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가가 교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수영군에 있더라도 무슨 가톨릭 가고 싶은 사람 가톨릭 가고 침례교 가고 싶은 사람 침례교 가고 장로교 가고 싶은 사람 장로교 가고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좀 안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이 영국에서 시작된 시장화가 일어나. 마케팅.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쇼핑 갈 때 이마트 갈까 홈플 갈까 좋은 데 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자기가 보고 마음에 드는 교회 가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들도록 그 교회에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시설도 좋습니다. 또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마케팅을 막 해서 자기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충성도가 꽤 강합니다.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나 안 가나 나라에서 다 세금 돈 주고 다 하니까 열성이 없지만은 이제 이 청교도 혁명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시장화가 일어나니까 이 교회 이제 각자 자기가 원하는 교회 가니까 그 교회 가면 이제 자기가 헌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헌금 내고 목사도 자기들이 원하는 목사들을 탁대도 앉혀놓고 월급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청교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청교도
신학 이렇게 하면 뭐 청빈하고 또 이런 그런 어떤 그 이미지가 선입관이 견이 많지만은 그런 게 없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청교도 혁명은 국가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 어떤 반항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또 하나는 독일의 형태, 영국의 형태, 또 하나는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교회의 변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종교개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 1789년에 그 프랑스 대혁명으로 말미암아 그 프랑스 안에서 계몽주의가 득세를 하면서 계몽주의에 의해서 교회를 야,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교회라고 하는 제도는 없애자. 이런 운동이, 이런 어떤 무드가 생겨난 게 이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말미암아 어떤 제도, 교회라고 하는 어떤 권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야, 네가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교회 가가지고 뭐 권위에 복종하고 교회 중심으로 뭘 하고 뭐 그런 거는 좀 없애라. 그래 종교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계몽주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교회에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장례를 치렀다면 교회에서.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도 내가 이번에 한 경험해 보니까 장례는 이제는 뭐 국가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딱 허가되는데 거기에서 해야 되고 거기에다 또 어떻게 묻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국가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국가가 장례식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삶에 관한 부분들을 국가가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이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어요. 초등교육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예를 들자면은 이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국민학교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에게 어릴 적부터 지식을 가르쳐 주고 그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키워가기 위해서 지혜를 심겨주고 지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누군가가 말을 하겠지만 그런데 크게 보면은 국가가 돈을 써서 학교를 만든 이유는 국가에 충성하는 인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거 다 보시면 여러분들 제일 잘 나가는 공무원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1급 공무원 되고 이게 제일 잘 나가는 거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결국은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경쟁을 시키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놈들을 국가가 이용해 먹겠다는 겁니다. 이게 근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돌릴 수는 없지만은 국가가 교육을 관장한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옛날에는 신학교도 그 국가 관할을 안 받는 그런 신학교가 진짜 좋은 신학교라고. 지금 외국에도 그런 신학교 많습니다. 그 국가가 인정하는 학위를 주지 그 학위는 안 받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외국에 우리가 만약에 좀 격하게 우리가 요 비인가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비인가 신학교 나와서 그를 들고 외국에 가면 인정해줘요, 외국에서는. 물론 정확해야 되겠지만 이상하게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여기서 인간 안 받았지만은 굉장히 바르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의 교수들이 석사나 박사의 자격증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런 학점이 분명하게 딱 있으면은 외국에서는 다 인정해 줍니다. 우리는 인정 안 해주잖아요. 문교부가 문교부가 인정하는 학위가 없으면 가짜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게 나쁜 이제 막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원리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국가의 간섭을 받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국가가 주는 뭐 문교부 장관이 주는 뭐 박사가 뭐 필요합니까? 응? 우리가 신학 공부해가지고 신학 안에서 이 학교에서 인정을 해서 그 사람 박사 되면 박사가 되는 거지. 예. 그런데 근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국가가 이런 모든 것까지 관할을 하고 관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프랑스 대혁명으로 시작을 하면서 신앙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을 마음의 문제로 환원을 시켜버렸죠. 마음의 내면의 문제. 그 교회 가가지고 교회 어떤 제도적인 어떤 측면에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 있냐. 마음의 문제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독일이랑 프랑스는 대륙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국에서 시작된 청교도 혁명, 영국의 종교 개혁은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이게 미국으로 가잖아요. 아메리카로 가가지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뭐 시장화가 되어서 시장화가 되다 보니까 불이 붙습니다. 뭐 홈플보다 더 싸면 물려주겠다. 뭐 그런 이마트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는 홈플보다 더 가격이 저렴하지만 물건이 더 좋습니다 하니까 뭐 또 홈플에서는 우리는 이마트보다 더 쌉니다. 뭐 막 경쟁이 붙듯이 교회 안에 이런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좋게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선교와 전도에 불이 붙은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선교한다, 전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까놓고 그냥 학문적으로만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만 보면은 이런 데서는 그렇게 영국 대륙에서는 저런 선교 열풍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20세기 초반까지 독일에서도 선교사님들이 꽤 우리 한국에도 많이 왔지만 영국에서도 오고 했지만은 그냥 미국만큼 그렇게 막 그냥 막 몰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럼 미국은 그런 토양이었어요. 막 그냥 열심히 막 불붙듯이 막 전도해야 하는 것 같고 또 하도록 그렇게 조장을 하고. 그건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교회의 시장화입니다. 교회 시장화라고 하는 말은 신학의 시장화이기도 한 거죠. 그 신학을 할 때에 내 신학, 내 입맛에 맞는 신학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뭐 참된 영혼을, 여러분 이 중세 때는 신학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중세 때는 뭐 중세 문제가 많지만은 중세 때의 그 신학의 주제는 인간이 뭘까? 뭐 좀 나쁘게 말해서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이런 거 사실 없는 거예요. 없지만 이제 빗대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세 때는 이렇게 좀 그런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이야기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지? 신존재 증명. 이런 게 막 관심이 있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신학들이 다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 이제는. 그죠? 이제 예를 들자면 가톨릭에서 우리가 나왔으니까 이제 개혁파다 이러면 야, 개혁파가 진짜 신학. 개혁파 신학이 진짜 좋은 신학이다. 루터파는 야, 아니다. 우리가 진짜 참된 신학이다. 우리가 원조다. 뭐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자식들 그냥 우리한테 나가놓고 말이지. 우리가 진짜 원조야. 예를 들자면 이런 자기 신학, 자기 교파 신학의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신학만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하면 사유화죠. 신학의 사유화, 시장화, 우리 교파 신학화를 시켜주면서 만들어가면서 자신들만의 어떤 정당, 자신들만의 어떤 것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신학이.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 기독교 신학이 마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목적으로 해야 했던 이 신학이 은연중에 자신들만의 어떤 그 공동체를 위한 신학이 되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권력과 손을 잡게 되고, 그래서 국가 권력에 봉사하는 그런 신학이 되어가고, 또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도적인 교회를 부정하면서 그 신앙을 내면화시켜 버리고, 그리고 영국에서 비롯된 이제 종교 개혁의 흐름은 결국은 그 믿음을 마케팅 전략으로 이렇게 환원시켜 버리는 이러한 결과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은 무조건 좋다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냥 조금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종교개혁이 영국에, 독일에도 일어났고 영국에도 일어나고 프랑스에도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런 형태들이 결국은 그 신학의 어떤 사유화 또는 시장화로 흘러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데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지만은, 동시에 만약에 성경이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했듯이 성경은 시대적인 산물로서, 역사적인 산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성경은 문학 작품이다라고 말을 해도 또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학 작품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성경은 하나의 어떤 장르가 있어요. 우리 또 시라고 하는 장르가 있고, 또는 뭐 산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역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다 있듯이 이 성경도 하나의 장르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크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저항문학으로 해요. 뭔가에 저항하는. 그러니까 국가 권력 또는 뭐 제국주의적 그 권력, 권위, 이런 것에 대한 저항의 문학이 신학이다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인데, 예를 들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 아주 중요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건 창조 신학이거든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창조 신학을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 신학을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마치 창조 신학,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에누마 엘렛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그 바벨론에 나오는 신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막 요즘 많이 이제 떠들고, 뭐 길가메시 이런 거 책으로도 나오고 합니다. 그 에누마 엘렛이라고 하는 말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자기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중동의 어느 큰 이제 제국적인 그런 시스템에 국가 권력이 작용을 하는 그런 환경 속으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문화는, 그 문화에도 창조 신학이 있는 거야. 창조 신화가 있고 창조 믿음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창조 신학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그 인간을
어떻게 만듭니까? 자기의 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창조신학, 창조신앙, 창조문학을 막 접하면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야,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자신들의 그 정체성, 자신들의 창조신학을 정립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라고 하는 이 창조 신앙을 확립을 해서 저 사람들에게 저항을 해야 되겠다. 이 바벨론과 같은 이런 제국주의적인 그런 마인드에 우리가 함몰되지 말고 이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확보하자, 고수하자라고 하는 그런 저항문학이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걸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저항문학으로 나타난 게 신학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는 뭐예요? 출애굽기는 힘을 가진 애굽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국이라고 하는 큰 도성, 하나의 힘, 권력, 세상적인 어떤 힘이죠. 그 힘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을 하고 소리를 내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출해냈습니다.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그 애굽 왕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이죠. 그 권력에 대한, 제국에 대한 이제 저항이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는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정의를 내립니다. 나는 힘센 가진 자의 왕이 신이 아니라 이런처럼 억압받고 또 핍박당하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 갈릴리 신학교에서 제자들을 모으다가 거기서 가르쳤을까요? 마치 혁명군들처럼 저기 외진데 모여가지고 거기서 훈련받고 공격을 하는 것처럼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였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의 저항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게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저항적인 세상 권력에 대한 저항적인 이런 요소들이 신학이 이제 그 예수님 세상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안에서는 이런 권력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우리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가 막 이제 뻗쳐나가고 그래서 모든 로마 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너무 잘됐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동시에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그 로마 황제가 교회를 그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싹 다 그 황제가 믿으니까 다 믿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당시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와서 뭐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 오늘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읽어내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기독교를 권력의 도구화를 시킴으로 해서 교회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라든지 그런 그 자체를 아예 부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힘 있는 자의 종교가 되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거죠. 그 후로 기독교는 계속해서 힘 있는 자들의 종교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손을 잡았어요. 교회가
신학이. 그리고 영국에서는 국가와 손을 잡지 않지만은 결국은 교회 그 자체가 시장화가 되면서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제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습니다라고 스스로 막 서로 싸우는 그런 교회의 시장화가 일어나고 그랬고, 또 한편으로는 프랑스에서는 교회가 결국은 교회를 부정하고 사람의 마음의 문제로 환원을 시켜버린 거죠. 뭐 교회 안 가도 돼. 예를 들자면 우리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지 뭐 교회 가냐. 교회라고 하는 그 제도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언제부턴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 예수님도 네 마음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 그 자체를 말해요. 우리 통전적으로 우리 인격 그 자체를 마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마음은 굉장히 헬라적이 되어서 육체와 마음을 이분화시켜가지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와 눈에 보이는 문제를 따로 구별해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레브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 마음, 성경이 말하는. 그런데, 근대화가 되면서, 신앙을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냥 자족하고 마는 그런, 문제로, 치부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 가시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시죠. 목사님들 설교할 때도 이런 거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저런 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주의 신학은 굉장히 교리적입니다. 교리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한다. 또는 뭐 부활이 없다. 이런 거를 안 믿는 그런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근데 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원래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문제라고 했을 때에 독일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옛날에 슐라인마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이신데, 이 사람이 믿음은 그냥 내 안에 있는 감정이다. 감정. 내가 뜨거운 감정. 뭐 믿음이라고 해서 뭐 딱히 뭐 하나님을 믿고 뭐 이런,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절대자에 대한 그냥 인간의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유주의 신학은 이런 뭐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뭐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부정한다든지 이런 것도 자유주의 신학의 한 부류지만은, 사실상 가장 원초적이고 자유주의 신학을 대변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감정에 휘둘리는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내가 막 그냥 막 감정으로 그냥 막 우리가 뭐 찬송 부르고 뭐 또는 뭐 CCM송 부르고 할 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뭐 예배 다 끝나고 나면 맹송맹송하고 뭐. 물론 그걸 우리가 다 싸그리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 내 감정의 문제, 감정이 마치 믿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게 자유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이 감정이, 내가 뜨거운 내 감정이 정말
그 성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기분인지 우리 잘 이렇게 판가름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굉장히 감정적인 요소가 우리 속에 많다는 겁니다. 그런 감정적인 요소들을 자극하는 것들은 이런 시장화를 구축하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영국에서 그 독일에서 슐라이마허라고 하는 사람이 감정 문제를 말하지만은 미국의 그 신학자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분도 감정론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신앙인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정인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항상 이것이 내 믿음인지 아니면은 감정인지 우리가 분명히 체크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개신교가 시작이 되면서 이 우리의 믿음들이 굉장히 사유화되기도 하고 또는 마음의 문제로 흘러가 버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국가의 어떤 권력의 형태로 변해가는 그런 경우가 우리 기독교 안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특히 이 독일에서 일어났던 이 국가에 종속된 그 기독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저항에 부딪혀요. 독일에서는 예를 들자면은 이 독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나라다. 우리 게르만 민족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19세기 때에 독일 안에서 엄청나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그냥 정치인들이 그렇게 막 말했던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목사들. 그런 이야기들을 1870년대에 일본에서 근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 그때 있었는데 그 외국 유람 사절단이 있었거든요.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하는데 이 이와쿠라 사절단이 독일에 가서 이거를 보고 옵니다. 야, 이 종교가 이 국가를 이렇게 통치하는데 이 너무 좋구나. 종교의 힘을 빌려가지고 국가를 통치하면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일치를 시키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이 사람을 깨닫고 와요. 그것을 그대로 천황교회, 그러니까 천황교를 만들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은 그것을 기독교를 가지고 그렇게 했고 일본 사람들은 천황을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천황교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을 똘똘 하나로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감정이라든지 감정론을 가지고 감정론이죠. 이제 계몽주의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계몽주의 안에 여러분 낭만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낭만주의도 계몽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낭만주의는 이성을 부정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낭만주의는 민족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 사조가 낭만주의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적 낭만주의 속에 이 독일에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에 협력하는 그런 종교가 생겨났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민족이나 우리 자연 속에 또는 우리 국가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의 감정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우리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그런 민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그런 국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게르만 국가가 이 유럽을 잘 통치를 해서 유럽 사람들을 잘 먹이고 잘 살려야 되겠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런 자연이나 역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거는 전쟁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엄청 죽였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계시라고 생각하면은 섬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업을 우리가 완수해야 하는 하나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겁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데 동조를 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나아가서 온 열방들을 다 구원해야 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뭔가 이렇게 막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냥 가슴에 불타오르고, 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은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장을 하다 보면 굉장히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특별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다.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기독교가 안 망한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다 영국 유럽에서 해서 쭉 올라오면서 성장했다가 망하고 성장했다가 망하고 하지만 우리 한국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이게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계시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에서 딱 우리가 읽을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계시,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입니다. 다른 데서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요? 보여주시죠.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셔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는 절대화를 시키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죠. 그게 내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은, 그걸 절대화 시켜버리면 이야기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을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흔히 우리 평신도들은 이런 단어도 잘 알 필요도 없지만은 이런 변증법적 신학이라고 합니다. 또는 실존주의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다.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나는데 그 전에 이 1789 프랑스 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근대화가 뭡니까? 계몽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성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이성적으로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저 사람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싸웁니다. 이성이 죽고 감정이 나타날 때 싸우죠. 그때는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성이 제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절대로 이 나라하고 이 나라가 싸울 필요가 없다. 안 싸울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교육만 잘 하면, 교육만 잘 시키면 절대로 이 세상에 전쟁 같은 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근대화 교육론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을 공부를 시키면 시킬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나빠지고 전쟁도 잘해 더 막 잔혹하게 죽이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야, 이런 이성 중심 계몽주의적인 어떤 교육이 이거는 완전히 제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민족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낭만주의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점수를 안 주기 시작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남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생각을 이제 두느냐 하면은 하나님, 이때까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무신론을 많이 주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인간은 너무 작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타났던 변증법적 신학이라고 하는 흐름이에요. 20세기를 이제 주름 잡는 신학이 바로 이 신학이죠. 이거를 흔히 실존주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질적으로 위대하시잖아요.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는 질적으로 굉장히 작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나는, 우리는 굉장히, 한번 나가보시죠. 그 차. 괜찮은데. 아. 그건 괜찮은데. 이쪽이 라인 보고 지금. 아, 그렇죠. 그거는 괜찮아요. 이거를 흔히 위기신학이라고 합니다. 위기신학. 왜 위기신학이냐면, 위험해서 위기신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기신학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 이런 신학이 이제 나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 자신들을, 교회들을 이렇게 몰아가는 그러한 흐름들이 일어났는데, 한국에는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막 한국에서도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고 한데,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쪽 라인에 그 성향이 아직도 강합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청교도 혁명에서 일어났던 청교도 신학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 청교도 신학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교회의 시장화, 또 신학의 시장화 현상이 여전히 한국에서는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번영의 신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나오게 되고, 껌 잡는 게 매라고 뭐 하여튼 사람들 입맛에 딱 구색에 맞춰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신학이 주름을 잡는 게 이게 다 이런 데서 미국에서 건너온 신학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이쪽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뭔가를 가늠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신학, 하나님 말씀의 신학으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도 추구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단순히 막 그냥 몸집만 불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또는 어떤 권력지향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 깨닫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신학을 해야 되는데, 그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성경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하나의 어떤 관점은 저항문학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때로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을 키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권력, 또는 어떤 국가, 어떤 제국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어떤 발상에 대해서 항상 내가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을 키우는 게 이게 그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이제 성경에 이제 본론을 들어가서 성경 한 절 한 절씩 내가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이 분명히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이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엄청 극적으로 우리가 강조를 하고 또 아브라함이 돼야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설교를 한다든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50점 정도는 맞지만 50점 정도는 틀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그 순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는 거고, 그런 아브라함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틀에 자꾸만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알레고리칼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어떤 틀에 끼워 맞추어서 읽으려고 하면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풍성하고 넉넉한 그 어떤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어린 양을 잡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교리적인 틀을 가지고 읽어버리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을 그냥 나중에 어린 양 예수, 그럼 어린 양 하면 예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일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면 이제 아닌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좀 틀에 박힌 그런 어떤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그 옷을 입히다, 옷이 없었잖아. 옷을 안 입고 있었잖아요. 옷을 안 입고 있었는데 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일까? 구약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옷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 잘 아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렇죠. 요셉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도 옷을 입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도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들이 나와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구약적으로만 보면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분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신분이. 스테이터스가 바뀐다는 것이죠.
이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그런 신분이었다면은 이제부터 너는 네 스스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신분으로 바뀌는 건다는 겁니다. 뭐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아주 풍성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것을 단순히 그냥 어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만 딱 보고 판단을 해버리면 그런 뜻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나 그와 함께 동시에 우리는 또 인간이 타락을 해서 결국은 인간의 신분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바뀌었구나. 그리고 동쪽으로 내쫓았다. 왜 동쪽으로 내쫓았을까요? 해가 뜨는 동쪽으로 내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우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아야 돼. 이른 아침부터 막 해가 뜨자마자 막 해가 중치에 뜨는데 이놈 아직도 자고 있나 안 합니까 우리가? 해가 뜨는 순간부터 뜰 때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땅을 파야 됩니다. 땅을 판다라고 하는 땅을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땅을 경작한다는 말은 네가 이제 땅을 예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땅은 에레츠인데 그 에레츠에서 올라오는 우리 또 흙으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흙을 경작한다는 말은 네가 네 자신을 이제 경작을 해. 네가 네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된다. 네가 네 자신을 잘 못 다스리다가는 큰일 난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 그런 식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것이죠. 그 원어를 가지고 그리고 그 어떤 정황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충분히 그러한 해석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냐고 그냥 교리적으로 또는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연결고리에 끼어가지고 주르륵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그거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를 못 읽어내는 거죠. 옛날에 이때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학을 했던 사람들을 흔히 실존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적인 사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존이라고 하는 말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딱 내가 느끼는 감정, 이게 나의 실존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은 이래도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저런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그건 본질입니다. 본질주의자고.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은 언젠가는 본향에 가가지고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데다가 방점을 찍고 읽으면은 우리는 본질주의자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어떻게 내가 여기서 느끼면서 말 그대로 실존적으로 내가 여기서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강조점을 둔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실존적이다. 그래서 실존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저도 다 이렇게 수용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해석 방법인데, 오늘날 내가 2000년을 살아왔지만 2000년 전에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성경 말씀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실존주의적 해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교리적으로 쫙 나열을 해놓고 자 이렇으니까 믿으세요. 이런 어떤 연역법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오고 내가 또 어떻게 느끼고 이걸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뭐 이런 그런 종합적인 어떤 그 해석 방법을 해석하는 툴을 실존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불트만이라고 하는 그런 신약학자들은 그런 실존주의 해석의 이제 대가로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다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평신도들이지만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을 그냥 막 무턱대고 읽지 마시고, 또는 그냥 어떤 틀에 맞춰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구속사적인 틀에 맞춰서 막 그냥 읽어내버리지 마시고, 때때로 그 성경 그 본문 그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저자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썼는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열왕기까지 보는 것은, 이거는 흔히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명기 사관이랑 역대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거는 또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역대기 사관이라고 해요. 역대기 사관이랑 신명기 사관은 우리가 그런 사관이 완전히 맞다라고 이제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참고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은 네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을 받고, 네가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너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벌 받는다. 이 완전 상벌주의에 의해서 기록된 게 이게 신명기 사관입니다. 그게 전형적으로 나오는 게 어딥니까? 사사기. 사사기 읽어보면, 출애굽기도 그렇지만 읽어보면 우리가 답답할 정도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배반하고,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또 하나님 살려주면 또 배반하고, 또 조금 이제 구원받아가 또 좀 잘 산다 싶다가 또 타락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식상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록한 이유는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너가 참 잘 살 텐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느냐, 이런 관점에 의해서 기록을 뗀 거고, 그리고 역대기 사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안에 좀 나쁜 것도 있지만 므낫세 같은 사람 왕도 처음에는 좀 나쁜 왕이지만은 또 좋았다, 모든 걸 좋은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다윗 왕을 지극히 이렇게 이제 받드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딱 그런 어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비평도 안 하고 비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읽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는 이처럼 이 안에는 이러한 사연들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야 더욱더 우리가 성경의 그 풍성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조금 공부를 하고, 또 창세기 3장 4장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서와 신학이니까 신학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평신도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역사를 많이 아셔야 좋습니다. 역사를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교회 역사를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이렇게 반추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신학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서, 창세기를 다 알면 성경을 다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또 신약도 공부를 조금 하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 다 마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여러분들이 창조론을 믿는 거랑 진화론을 믿는 것이랑 지난 시간에 내가 여기서 말했나 뭐 포항에서 말했나 잘 모르겠는데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은 그냥 우연하게 태어났다.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하다 보니까 내가 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나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만 이것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인생관이 너무 다릅니다. 창조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인생관하고 그게 없는 사람의 인생관은 다릅니다. 나는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아등바등 사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만 그냥 덧없는 인생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냥 무의미한 자기 삶의 가치에 대해서 가치를 무의미한 존재로 자꾸 여기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내 속에 진화론적인 그런 나쁜 인생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오늘도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난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속에 있는 거야 라고 그걸 믿는다면은 오늘 하루 자체가 나한테는 참 기쁨이 되고 소중하고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플러스 시켜가지고 구속신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난 창조를 받았지만 내가 여전히 좀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로 나는 여전히 여기서도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옛날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누마 엘레시드 그 사람들도 태초에 바벨론 신화에서도 태초에 신이 창조했다라고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저쪽에서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야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야 그 태초가 아니고 이 태초야 하면서 태초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싹 써내려갔던 게 그게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을 이렇게 억누르고 억압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저항이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냐? 아니다.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진리를 외치는 거죠. 그런 이제 그 마인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